저는 지난 주간 선교 그 축제 주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또 선교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광경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 사실 눈물을 굉장히 많이 참았습니다. 또 참고 또 참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가 오는구나. 그러면 이 시간표가 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후대도 237과 5천 종족을 더 가슴에 품고 또 우리 후대들 중에서도 우리 선교사로 파송될 이 날을 우리가 또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런 또 하나님 그 마음도 주셨고요. 또 이게 1회, 2회, 3회가 되면서 이게 우리의 선교 역사가 되어져가는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고, 제가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이 교회 예배당이 있었다는 것도 참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 오셨고 또 마음 중심을 담아 오셨던 결과가 아니겠나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제목을 삼았냐면, 그 사무엘과 사울이 영적인 소통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소통이 23년 동안 끊겼습니다. 그게 오늘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1절 말씀이 약 2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1절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23년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사울과 함께 했던 사무엘이 떠나서 23년 동안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말씀하는 게, 이제 왕은, 그동안 말씀 안 들었다는 거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구나. 우리 그 지난 주간 우리 선교대회 주간이었지만 그 지난 주간에 14장을 통해서는 믿음의 사람이면 한 사람이면 된다, 믿음의 사람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런 사람들이 드문드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무엘상 앞에 보면 사사시대가 쭉 이어오잖아요. 그 사사들도 띄엄띄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물들이 세워졌는데, 그런 인물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이미 보내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버이날이기도 했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스승의 주일을 지나자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그럼 어떤 스승이 될 것인가, 어떤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메시아 아닙니까? 그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십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때 살아가셨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30년 동안은 그냥 목수의 아들로 그냥 지내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일을 뚜벅뚜벅 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그 메시아의 사역들을 해나가셨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이 메시아의 사역들을 해나갈 때에 예수님께 증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봐라, 지금 현장에 복음이 없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느냐,
복음만이 필요한 게 이 땅의 이 세상이다. 그래서 너희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였고, 이 현장에서는 복음이 필요함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구원하신 사역을 하신 거죠. 사람들은 질병에 든 게 아니고 질병의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문제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너희가 거기에 잡혀있지 말고 그리스도 하면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기 원하고 어떤 스승이 되기 원하시냐면 복음의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를 생각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지도자, 그런 스승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그 복음의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기준과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니까 한계에 많이 부딪혔단 말이죠. 피곤하고 힘들고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기 싫고, 하지만 예수님도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음을 걸어간 거죠. 왜? 그 길이 아니면은, 그 순종의 길이 아니면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의 고통에서, 인생을 고통에서 건져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뚜벅뚜벅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께는 사실 갱신의 시간표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지만 우리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라고 갱신하면서 가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갱신의 시간표가 필요한 거죠.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볼 때에 완벽한 스승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목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완벽한 중직자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중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말씀에 우리가 힘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 후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갱신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목사님 완벽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버려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쳐다볼 때 우리 장로님은 완벽할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쳐다볼 때도 제가 그렇게 보면 여러분 부담 느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 오수인 권사님은 완벽할 거야, 이거 쳐다보면 권사님은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갱신해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이 복음의 가치를 딱 붙잡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름다우신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딱 붙잡고 걸음을 걸어가시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울은 그 아름다움을 버렸어요. 자, 13장에 보면 우리가 이 사울이 얼마나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14장을 통해 어떻게 보았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갇혀갖고 자기의 방법을, 자기 시간표를 자기가 당겨가지고 자기의 생각이 갇혀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15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소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만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이 좋은 양, 좋은 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 왕을 죽이지 않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야, 그 예물 갖고 왔냐면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이런 사건과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기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정말 제사를 받느냐? 하나님 왜 기름을 받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5장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메시지로 계속 허락해 가십니다. 16장은 제가 잠정적으로 제목을 잡아놨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 잠정적으로 잡아놨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믿음에 관한 부분들로 지금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들이 계속 더해져가는 매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이다. 듣는 게 아니고요, 청종하는 자이다. 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 1절 말씀 아까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이런 영적 흐름으로 쭉 20몇 년을 흘러오니까 그게 딱 고착화 돼버렸어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물건으로 가져오는 이게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죄다 그거.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이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청종하면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인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또 그 지난 주간에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선교사 합숙 참여하면서 메시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미 70인에 대한 70 제자에 대한 마음은 가슴에 딱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70 제자를 어떻게 응답을 하면 내가 받아낼 것인가? 이거를 이제 선교대에 가가지고 깊이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이 70 제자를 가지고 이게 70 제자가 그냥 제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운동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 70 제자가 70 지교회까지 가도록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너에게 내가 미션을 준다. 제가 그런 말씀 딱 받았어요. 어제 흩어진 자 메시지 딱 듣는데 제가 마음속에 더 확신을 딱 가졌습니다. 어제 또 메시지가 지교회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가슴에 제가 딱 담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내가 내 목회 마지막을 향해 가야 될 이 방향은 70 제자를 세워서 70 지교회 운동을 할 것이다. 그럼 70 지교회 운동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70 나라와 70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아직도 복음이 못 들어간 5천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적어도 그 지교회 한 군데가 한 종족을 품고 한 나라를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응답을 받는 지교회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딱 담으세요. 이 70 지교회 운동에 내가 주역이 될 것이다. 말씀을 청종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워요. 이게 훨씬 쉽습니다. 무당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혼자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훨씬 쉽다니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오냐면 믿음이 생기고요. 확신이 생기고요. 말씀이 계속 저에게 덧입혀 오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흩어진 자 메시지 중에
이 지교의 메시지를 내가 받으면서 더 확신을 가졌다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말씀이 덧입혀 오는 겁니다. 그게 확신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저도 왜 생각이 없고 저도 왜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까? 다 봐요. 이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미션이 진짜 응답될까? 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우리 교회가 원하시고 붙잡아야 될 메시지인가?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속 확신과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볼 때도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하지 못해가지고 기술첩을 그렇게 막 이렇게 잘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귀찮아하는 성격이에요. 뭘 하자면 귀찮아. 뭐 또 하자면 귀찮아. 이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막 쓰고 막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일어나면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딱 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요 신앙 고백에 딱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도록. 이건 여러분이 한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메시지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서 그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 들리잖아요. 청종하고 있으면 가슴에 담깁니다. 제가 이 훈련을 계속 했어요. 처음에 이게 안 들려가지고 적었거든요. 지금은 잘 안 적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1번, 2번 가슴에 딱 담아놓습니다. 그거 갖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바쁠 때 있잖아요. 바쁘면 일어났는데 시간 없고 가야 되면 그냥 틀어놓고 이걸 틀어놓고 갖고 다닙니다. 세수할 때 갖고 다니고 옷 입을 때 갖고 다니고 그냥 틀어놓고 흘러가도록 만들어요. 그럼 말씀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렇게 들고 다니면 말씀 잘 안 들리지. 들리겠습니까? 가만히 청종해도 우리가 영적 싸움이 치열한데 그래도 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 체질을 위해서. 이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제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를 쭉 살아갑니다. 시작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그것만 했는데도 내 인생 흐름이 바뀌어요. 내 인생 흐름이 바뀌었어요. 뭐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체질을 안 만들어내면은 계속 세상의 메시지가 들리기 때문에 세상의 메시지 영향을 받고 그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습관을 따라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 듣고 있습니까? 정치 메시지 계속 들으면요 정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로마 10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세상의 메시지를 들어서 그 세상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말고 주식 계속 듣잖아요. 그럼 주식 신봉하고 믿습니다. 그 말은 하지 마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믿어진다니까 어느 날. 그럼 그거 따라가요. 그게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계속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나에게 믿음으로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각인 이게 치유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자꾸 내려야 돼요. 그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거 목사님 너는 잘 안 되던데요. 여러분 뿌리를 안 내려서 그렇다니까. 복음의 뿌리를 자꾸 내리면 자꾸 심으면 말씀을 심고 복음의 뿌리를 자꾸 심으면 이게 어느 날 예수님이 자라게 만들어가고 열매를 맺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나는 왜 저분처럼 안 될까? 나는 왜 저 목사님처럼 안 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건 다 각인 뿌리 체질과 관계 있습니다. 자꾸 심으면 어느 날 그게 열매로 딱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심잖아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청종하면서 각인을 치유하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묵상과 고백입니다. 말씀을 다 청종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인생을 딱 펼쳐보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70제자를 살리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70지교회를 펼쳐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70나라와 70종족을 회복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축복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복음을 못 봐도 70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그걸 우리가 직접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일에 응답받으면서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정지태 선교사님 만나 뵙고 왔거든요. 그 만나 뵈면서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지금 저 마나도에 RUTC 거의 끝나간다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가 몇만 불을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그 RUTC가 세워지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코로나 풀리면 바로 거기부터 가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그널이 터지지 않는 그 현장도 많대요. 그래서 저보고 앞으로 그쪽으로 가자면서 이렇게, 혹시 내가 선교 나갔는데 뭐 연락이 안 오면 죽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그널이 안 된 곳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자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알겠다면서.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 현장에 이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뒤에 하는 얘기가 차영팀도 같이 가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우리 차영팀들이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은 시그널이 터지지 않는 현장으로 쫙 이제 들어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저는 옛날에 가가지고 보니까 참 옛날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화장실에 앉았는데 위에 지붕이 없어요. 별을 보면서 화장실에 앉아 있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가면 그 천막 이렇게 둘러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샤워하고 막 그랬거든요. 물통 놔둬놓고. 그거 가니까 그래 해놨더라고요. 옛날 그 샤워로 들어가면서, 참 옛날 어릴 때 그 수련회 가가지고 그 천막 쳐놓고 물 바가지 막 이렇게 하던 그 기억이 막 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참 이런 이제 선교 시대, 사실은 저는 뭐 그래도 끝물에 그런 것 좀 맛을 봤지만 지금 우리 렘넌트는 그 맛을 못 봤지 않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 이러면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2, 3, 7과 5천 종족, 아직도 복음이 되가지 못한 그 종족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많은 우리의 한계점에 부딪힐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응답과 축복을 열어가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재영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비전트리 했는데 그 교회 애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 몰랐다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진이가 또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선교사님 얘기했어요. 또 가자 한다면서. 가만히 있더니 알겠다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만간에 또 한번 우리 아이들 비전 트립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참된 의미를 이해한 자이다. 오늘 제사에 대한 의미를 얘기했고 기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될 그 현장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죽지 않냐.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죄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게 제사의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순종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겠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사의 의미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3장 16절에 보니까 향기로운 냄새이며
기름 타는 냄새가 한결없겠습니까? 그 짐승 타는 냄새가 한결없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향기로운 냄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기름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향기로운 그 제물이, 그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예배의 의미는 말씀을 청종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진짜 예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보다는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그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배우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관점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어가지고 어디를 보라고요? 저기 죽어 있는 영혼을 쳐다보라. 아니, 또 이 복음만 받으면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을 쳐다보라.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아파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들을 제 아들에게 피력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영혼을 쳐다봐라. 예배소 여러분이 그냥 위로만 받고 말지 말고 진짜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쳐다봐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참 의미를 이해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사울이 그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지 생각대로 그냥 뭐 좋은 뭐 양 갖고 오고 소 갖고 오고 늙고 잡으니까 양 갖고 소 갖고 오면 안 되겠냐라고 생각해서 양 잡고 소 잡고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갖고 온 거예요. 자기 생각 이게 뭐 잘못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거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 무시무시한 얘기인 거죠.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재앙을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 복음 사역의 삶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그 은혜를 갖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15장 32절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말렉 왕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이 아말렉 왕을 죽여버려요.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을 향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는 그 뒷공문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굉장한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아말렉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메시지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들에게 이게 언약이 쭉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가 언제였냐? 이때였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아말렉을 진멸한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씀을 어긴 겁니다. 사무엘이 그 언약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성취를 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증거될 것이다. 이 언약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붙잡고 가고 있는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이런 70지역에 우리가 지교를 세우고 70제자를 세워나가는 이 사역과 이 응답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가는 응답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교들이 세워지면 그 지교의 방향은 70제자 세우는데 방향을 잡고 기도하면서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가지고 인도에 가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메시지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 따라가도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이 제시한 길도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제시했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너희의 인생을,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 말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정재 선교사님이 옛날 우리가 신학생 가족 삼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분을 전면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시그널이 잡히지 않는 곳으로 그 신학생들이 안 가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지금 다 핸드폰 다 들고 있으니까. 예. 핸드폰 다 들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손녀를 봤나 봐. 이 3살짜리 손녀가 할머니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 다 폰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폰이 없을까요? 이 3살짜리가 보는 세상이에요. 관점. 폰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들고 계시잖아. 저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개씩 들고 있어요. 우리 비서 목사님 보니까 2개 들고 있더라고. 야, 나는 1개도 힘든데 2개를 어떻게 들고 다니냐 이렇게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막 2개씩 막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시대가 지금 폰이 없으면 못 산다는 시대 아닙니까? 다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릴 때는 뭐 그냥 집에 가서 누구야 하고 불렀는데 지금 전화 다 하고 뭐 아니면 카톡하고 뭐 그 읽기 싫어서 뭐 일식하고 뭐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살아가다가 시그널이 안 터지는 곳을 가라니까 가겠어요? 그것도 잠시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계속 안 되는데 시대가 바뀌어갖고 신학생도 안 간다는 거죠. 지금 한국 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큰 교회 있을라지 지방을 안 내려와요. 쟤한테도 계속 김 목사 부교육자 한 명 구해달라. 안 가.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헬라 문화에서 어마어마한 그 문화를 지금 그 받아들이고 있는 그 로마 교회, 또 어마어마한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에 살아가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그 문화가 헬라 문화였잖아요. 헬라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우리 어릴 때는 일본 문화, 일본 만화 이거 쳐다보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 문화 쳐다보고 삽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일본 문화는 이제 도태돼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속에 살아요.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산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그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후대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과연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이걸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이미 왔고 그런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만 고백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포럼하는 분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유심히 듣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가 참 힘이 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저는 막 힘이 나요. 뭔가 간구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되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한 1분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되어지는 1분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